그동안 어려운 시련 속에서 꿋꿋하게 이기고 밤석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꿈의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사님, 온 성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했지만 김재일 목사님 또 이렇게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수고해서 함께 이만큼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1주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성 위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서노에서 5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우리 영남교회 정년을 70인 정년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저는 떼버리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목회하던 그때 제가 전도부장, 천선호의 전도부장으로 이 세정교회 개척 창립 예배 때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꿈의 교회와도 아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저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남 참견하지 말고,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남 참견하지 말란 말은 제가 바로 그 뜻입니다. 아직 낙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 이유를 오늘 낮에 일을 해야 된다. 밤에 오면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밤을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무슨 뜻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일하라고 하셨는가. 그 세 가지 뜻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밤이라고 하는 뜻을 세 가지 뜻을 줬는데 첫째는 노년의 때를 말합니다. 늙은 때를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늙어서 늙은 밤이 올 때 자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단숨에 5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에 곤고하고 있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했는데 여기에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일할 수 없는 늙은 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늙은 밤이 온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보면 늙으면
등이 구부러져서 일을 못한다. 눈이 어두워진다. 안 보인다. 늙으면 귀도 잘 안 들린다. 늙으면 경력이 다 끝쳐서 메뚜기도 힘이 든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나 이 교회에서도 청년 제도를 둔 것 같아요. 늙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옛말에 노인 4대고라는 말이 있어요. 늙으면 첫째로 경제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고, 아픈 자리만 생기니까 늙으면 아픈 자리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역할고,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표제고, 친구가 없어서, 일을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 4대고라는 사서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할 수 없는 늙은 밤이 오기 전에 일 안 하고 권면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꿈의 교회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지사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 학생들 얼마나 씩씩하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있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없는 늙은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영육간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이 제자에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으면 일 못해. 또 늙으면 일도 안 시켜요. 그러므로 듣기 전에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된 인생이 늙음으로 후회한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늙은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영육간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병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 7장 3절 4절 보면 내가 여러 날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언제나 이 밤이 갈까? 병든 고통의 밤을 맞는 욥이 일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다 잃었다. 사람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병들면 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었을 때에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병든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라. 저는 전주 예수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가끔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환자들하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문에서 인사할 때 이구동성 이 병자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병들면 일 못해요. 제가 태인 중앙교회 70년도 1970년도에 제가 신태인 신광교회에 있다가 태인 중앙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태인면에 우리 통합집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노회장이 조목사가 가서 희생을 해야 되네 하고 나를 보내줘서 태인면이 70년도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청년 하나가 있어요. 김효정이라고 청년이 있는데 그때 고등교육도 받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건강하게 또
찬양도 잘하고 또 지식도 있고 그래서 형제를 불렀어요. 그 청년을 불러서 김 선생 교회 교사 좀 하지 판사 좀 하지 그러죠.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엄마 일을 돕고 이후에 내가 일할게요.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김 선생 성가대 좀 하지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또 청년회를 열심히 평정하고 돕지 저 좀 엄마 돕고 있다가 이후에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할 때마다 이게 미루는 거예요. 근데 3년 딱 됐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짜를 딱 하는데 병원 의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심장 판문증으로 3년 시합으로 딱 때려버려요. 3년 시합으로 딱 때려버려요. 그때 이제는 나 찾아와서 목사님 뭐든지 맡기는데 일할 테니까 맡겨주세요. 뭐든지 시키 주세요. 교사하겠습니다. 교사를 맡겨. 교사를 맡겨도 이제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좀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회를 위해서 이제 숨을 차니까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그걸 돕다가 힘이 벅차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앞으로 신학을 해서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복음자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그러면 한일신학대학교 보내주세요. 그래 신학교를 보내줘요. 그래 한일신학교 제가 가서 그때 강태빈 목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신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 돼. 1학년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하고 몸이 아파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1등을 하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1년, 2년, 3년 12월 달에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짐을 싸가지고 집에 내려왔어요. 같이 가서 짐을 싸가지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1월 그기 때문에 1월 3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효녀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새벽 기도 끝나면서 바로 와서 갔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딱 잡고 자의 배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머님의 손잡고 어머니 내가 그동안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제가 못했어요. 더 해야겠어요. 어머님은 목사님 일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 내 하지 못한 일까지 어머님 일을 해주세요. 어머님은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 손잡고 엄마 손잡고 숨을 거두는 것을 너무너무 이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일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유언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했는데 어머님이 열심히 믿음 지켜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태인중학교에 권사가 되고 마지막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젊음을 주었을 때, 일할 수 있는 병든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거역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병들 밤이 오기 누구든지 우리 장담 못하잖아요. 사람은 병들 장담 못해요. 언제 어느 때 병들 밤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병든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병든 밤이 찾아와도 고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예로 세계 부자 록펠레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록펠레의 세상 일에 돈은 버는데 돈을 버는 데만 머리를 쓰고 어머니의 이유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몸에 이렇게 록펠레가 세상 일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록펠레의 돈은 더러운 돈이다. 손가락질을 받았어. 그럴 때에 그가 55세에 결국 이제 병든 밤이 오기 차고 55세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은 55세 의사에 딱 진단을 하고 1년 시간으로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들어가자 로비에 걸린 선구가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그 즉시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까? 500개를 지었어요. 500개를 건축하고 병원, 복지관 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55세 의사의 시암 민색을 딱 때렸는데 몇 년까지 살려서 일을 시게 되냐? 98세까지 살려서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98세까지 살려서 교회를 500개를 병원, 미션스쿨, 복지관 이것들이 수백 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죽을 병에서도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병든 마음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때에 건강의 복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깨버리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 봉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할 수 없는 밤이란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계획만, 육신의 계획만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자기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네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되겠느냐? 곧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계획만 세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100년을 향하여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처럼 알고 일을 하라. 사람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사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집사, 권사 이 사명 등은 후회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말이 호라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묘 앞에 비석을 세우려고 선비를 찾아가서 비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선비가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줘.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생일에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 좋은 일을 남길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고 잘 잡다가 잘 잡수시고 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님은요 잘 잡수시다가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종이에 비문 넉 개를 써줬습니다. 먹다 죽다 이해를 갖다 써라. 그냥 아들이 먹다 죽다 하는 이 비문을 가지고 쓰겠냐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먹다 죽는 그런 자 살았다면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 이후에 후배들에게나 자손들에게 보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큰 아버지 교훈을 더 큰 일을 해서 정말로 후배들에게나 그 모든 자손들에게 좋은 그 자기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일.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늙은 밤, 병든 밤,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하라. 이런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늙은 밤이 오기 전에, 병든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늙은 밤, 병든 밤, 죽은 밤에 오기 전에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가 있어야 되라고 그랬어요. 자식 전도 안 하면 누가 화를 받아? 부부가 화를 받아. 남편 전도 안 하면 누가 화 받아? 아내가 화 받아. 화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늦비들 이렇게 늙은 밤, 병든 밤, 죽은 밤이 오기 전에 전도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훌륭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식단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1등 교회로 부흥된 것은 다른 건 없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전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계 대단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의 일을 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제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꿈의 교회가 이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풍요하는 교회라고 이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회 재판국에 있을 때에 서울 무공교회 장다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전도주일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전도주일날 강고를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사님은 다 한 명씩 자기 모시고 옆에다 놓고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지사님은 어떤 신발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옆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몸은 오지 못하고 몸보다도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몸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남편을 위해서 신발이 먼저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의 전도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 교회 자기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친한 감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다린 목사님이 바로 한 1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다린 목사. 나하고 개방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전도도 늦고 견디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일할 힘을 주었을 때 열심히 전도일을 해서 내년 2주년에는 100명의 성도의 선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요. 멸류관의 주인공이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사면서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등 교회로 부흥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우리 꿈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께 꼭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일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교회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세계에 유명한 조지 뮬러가 교회 부흥되는 비결을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크게 부흥됐습니까? 그 기자를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실로 딱 들어가서 지하실을 보여주는데 지하실이 기도실을 딱 보여주면서 이 기도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부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 자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이뤄된 것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여기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분명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서 놀라운 기적이 세계에 자랑하는 교회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벌통은 소리가 있어요. 벌 키우는 분은 아시죠? 살아있는 벌통에는 계속 소리가 나요.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 죽어있는 벌통에는 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벌통에는 소리가 있으면서 멋이 있어요. 그 안에 단꿀이 있어요. 그래 죽어있는 벌통에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멋이 없어요. 단꿀도 없어요. 마찬가지 죽어있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기도 소회, 안양노예입니다. 양성교회 장학규 목사님이 간증의 글을 어디다 썼냐면 기도 공부에 소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 공부해 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기 양성교회 옆에가 사찰이 있어요. 사찰이 있어. 그래서 목탁을 계속 죽이 치고 그러니까 예배도 좀 밤에도 되고 멀리 좀 있지만은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온 장학규 목사님의 온 성도들과 함께 절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수님 기도하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절에 장학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 교회에 나오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랍니다. 죽이 말이에요. 아니 장학규 목사님 양성교회 찾아와서
나 이 교회 나오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환영합니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있는 사찰을 전부 다 싹 이 양생교회가 다 가져갔어요. 자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사찰 450병 되는 대지와 그 안에 있는 철 이걸 다 바쳤어요. 그래서 장학교 목사님은 이 450병 터 위에 이제 그 사찰 큰 사찰을 배조해서 완전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넓은 터를 갖다가 수영장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그 기사를 기독공부에 실려요. 기독공부에 실렸으니까. 우리 꿈의 교회도 비록 창립 1주년밖에 안 됐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면 초대교회 그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창립 제2주년에는 양성교회처럼 점업에서도 뜬가는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꿈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면서 추수감사도 드립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절대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반기 뭐라고 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절대명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라고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보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설교를 했어요. 감사 설교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8장 3절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에 소개가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떤 추수감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감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바울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자원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힘껏 감사하라. 이런 세 가지 표를 붙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모가 넘쳐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나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꿈의 교회도 이 추수감사의 이 세 가지 표를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힘대로, 그 다음에 자원에서 힘대로 지킨다면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꿈의 교회도 추수감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자원하여 힘이 넘치도록 풍성한 추수감사가 교회에 쓰고도 남아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선교와 후예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감사 속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감리교 창설자 요한예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첫째 질문은 내게 준 시간을 네게 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준 물질은 어디에 쓰고 왔느냐. 이 질문에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하고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교회 충성 봉사하고 봉사하는데 다 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물질도 우리 꿈의 교회 건축하는데 추수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다 바치고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할렐루야. 즐거움에 참여 어디에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성도들 다 이런 축복을 받아 영육간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을 바친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가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